올람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올람전에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책임을 맡은 감독이 당시 최고 인기 스타였던 코미디언이었던 밥 호프라는 사람을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좀 이 어려운 마음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새로운 마음을 좀 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밥 호프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밥 호프가 당시에 굉장히 바빴고, 너무 바빴을 뿐 아니라 이미 벌써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감독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상해 용사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밥 호프가 와서 좀 공연을 한다면, 함께 한다면 정말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는 그 간곡한 부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밥 호프가 그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그 감독 때문에 그러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못하고 단 5분만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5분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제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이 밥 호프가 올라가자마자 정말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뭐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웃고 난리 났습니다. 그 슬픔에 잠겼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완전 축제 분위기, 웃음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납니다. 안 내려와요. 15분, 2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40분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밥 호프가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올 때 밥 호프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땀과 눈물로 이렇게 범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그를 보고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밥 호프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 앞줄에 있었던 두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었습니다. 둘이 함께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이 한 팔씩 이용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웃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밥 호프가 이 코미디언이고 웃음을 선사하고 재미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들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거야. 이미 우리 중에는 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았던 그 은혜의 신비로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직접적으로 있었고요. 누구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견뎌냈다는 그 자체가 놀랍고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고 조금 더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음악도 연주하고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에 과학자들은 그 음악 소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춤추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신비로운 일들이죠. 이것은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묻어두었을 뿐인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과 은혜로운 삶들을, 신비로운 경험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또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었다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내냐. 그들은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냐.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감동하셨고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내게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비로운 일, 누군가에게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다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되어지고, 아니 다 알아서 이해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다시 한번 침투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으로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고민하고 싸워가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장, 고린도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의 나타남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탁월한 언변이나 아니면 탁월한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목해서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3, 4절에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단순하게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전했을 때에도 두렵고 떨렸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늘 목회자가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얘기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언변이나 탁월한 능력으로 지식으로 말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단순하게 전한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었던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주체가 바뀌고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 탁월하게 설득했거나 탁월한 능력으로 말의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자기 어떤 자랑하면서 그 어떤 것을 했다면 적어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설득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했겠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아주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렵고 떨면서 전했다는 거야. 그냥 그것만 전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내 능력이냐? 너의 능력이냐? 우리의 탁월함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체에, 그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십자가의 그 능력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것이죠. 음악의 이론, 과학자들이 음악의 이론에 대해서, 악기 연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들, 역사들, 그러니까 누군가 울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안에 춤추고 뭔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신비는 이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나 이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이것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재미있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작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것 갖고 뭐 사람들이 설득되고 그것 갖고 탁월하게 전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눈물 흘리며 나와요. 이게 뭐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100%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하는 순간 내 마음이 좋은 거야. 내 마음이 즐겁고, 예수에 대해 소개, 아무리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런 기독교 욕을 먹는 거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은 아니걸랑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못 전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욕 먹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욕 먹지는 않걸랑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가슴이 설레게 돼요. 처음에는 이 말이 어눌해서 무엇을 얘기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몰랐지만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했고,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그냥 아주 단순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곳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노래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순간 말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미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었던, 잊고 있었던, 무너뜨리고 있었던, 멈추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죽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한번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얘기했던 몇 가지 복음의 핵심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어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딱 큰 엄청 그 십자가를 걸어온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인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것을 내가 바라볼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가오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반응한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완벽한 믿음을 가져서 내가 구원받은데 탁월한 사람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부족해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온전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부어줬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작은 씨앗, 그것으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 이해하거나 다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거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질 때가 언제냐면 단순할 때예요. 그렇죠? 단순할 때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팁을 하나 주면, 검정색 블랙 그 드레스에다가 이렇게 브로치 하나 딱 포인트 달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입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1997년도에
제가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잘할게요, 못할게요? 잘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인쇄물을 나눠줘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게 뭐 설치도 잘 안 돼 있고 그 자체가 쉽진 않았던, 아주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드물었던 거예요. 그런 시기에 제가 그 PPT 파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가지고 기계를 가져와서 쏴가지고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습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액션이지. 그것만 봐도. 그 한참을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참을 준비하고. 아무도 그 당시에는 1997년이에요. 20년 전 얘기니까 대부분 그거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기본이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화려한 이미지들 막 가져왔어요. 그냥 막 가져와서 있는 대로 가져와서 다 집어넣고 딱 했습니다. 발표는 끝났습니다. 괜찮대요. 좋대요. 다들 막 오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너무 화려했어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그냥 막 이미지들 뭐 화려한 거 막 그 애니메이션 효과도 막 주니까 우와한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용인데, 중요한 건 핵심 그 본질적인 내용인데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화려함만 남은 거야.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야, 화려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단순화시킬수록 정말 소중한 것이 드러나고, 그 단순할수록 그 가치의 의미가, 그 가치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가능하면 이렇게 쉽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분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종종 저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자기가 좀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에게 좀 저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싶은지 저에게 자꾸 얘기를 물어봐요. 그 얼마 전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제가 수학을 온 지 28년이 됐어요. 그래도 어렴풋이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각형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삼각형 있으면 직각삼각형, 그것도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각 변을 A, B, C라고 할 때에 그 B변이죠. B변 이 C라고 하면 C의 제곱은 두 편,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 뭐 이 정도죠. 그 다음 왜 그렇게 나오냐?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림을 그렸지, 이렇게 사각형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유클라드의 기하학처럼 이렇게 뭐 도형도 맞춰서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더 이상 가면 어렵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어렵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요, 이런 뭐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 이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됩니까? 어려워요. 아마 짜증 낼 거예요.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우리 미나가 영어를 곧장 하는 거 ABA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막 얘기해 줬더니 저를 보러 놀러 왔다가 제가 영어로 계속 얘기해 주니까 괜히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하면 도움이 될 거라 전만의 말씀이죠.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듣기 쉽게 반짝반짝 아멘 하면서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했는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십자가에 담긴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 설득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용했다면 그래도 뭐 우리가 좀 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떨면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단순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변함없지만, 오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데, 이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신 구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시고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보다 더 세상 사람을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지혜롭고 이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정확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오늘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을 뭐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열매가 얼마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누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한번 고백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한 내가 가장 확실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다 일어나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조금씩 그 믿음에 반응하다 보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말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성장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조금씩 부모의 마음들을 조금 알게 되고, 부모가 마음을 아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에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성장했다고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래요. 믿음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가고요, 그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런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 향해서는 지혜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좀 성경을 펴놓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좀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 갖고 있는 이성이나 우리 갖고 있는 지성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과 지성을 잘 활용해서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우리에게 주신 지성의 능력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감성이나 의지나 이런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지성과 이해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이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때로는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 이게 신비로운 영역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성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경험되어진 거야.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순서가 이런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사실을 경험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내게 준 그 이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으니 이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졌던 이 믿음이 조금씩 반응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알고 이해하고 계산하고 답이 나와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어느 부분은 이해해요. 그 부분은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믿음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믿지 못한 영역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믿음에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좀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이것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것으로 자꾸 대입하면서 흔들지 마세요. 내 삶을 대입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성령이 믿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거 자꾸 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사라지거나 성령이 에이 너를 떠나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너졌던 우리 믿음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영역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찾고 구하고 구했으면 그것을 좀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 우리 삶에 먹고 입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우리의 어떤 미래들, 우리 뭐 살아가야 될 모든 영역들에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늘 안정감이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더 편안한 거 더 많이 찾고자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지금 싸워가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수선순위에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요. 믿음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닌 믿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좀 나왔다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믿음이 위축돼 버려요. 정말 그럴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주인 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냥 고백이고 그냥 저 멀리 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함께하게 원하고 특별히 우리 무너진 곳에서, 우리 슬퍼하는 곳에서, 억눌린 곳에서 힘겨운 삶을 싸워가는 그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만 좀 강력한 사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하나님 밀려나니까 하나님이 주로 고백했던, 구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 훈련하는 차원에 있겠지만 내가 믿음의 액션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우선순위가 정말 정확했는가?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그렇게 초청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냐. 이것을 누가 아시냐? 성령께서 알고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영역에서,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무너진 삶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나를 훈련하는 도구들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현장이든지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힘겨운 곳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정말 믿음이 이깁니까? 정말 믿음이 맞습니까? 근데 맞더라고요. 맞았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믿음이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믿음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겠습니다. 따라가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거기 그리 아니하실지를 자꾸 삭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면 주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평생의 삶의 소망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 노력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붙들린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자유하죠.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그 위협들로부터, 우리 힘겹게 하는 그 싸움들로부터 내가 여전히 싸워야 돼요.
여전히 견뎌내야 돼요. 여전히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내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실패도 맛보아야 돼요.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안전한 거야. 안전하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평화예요. 평화. 폭풍 속에서도 나는 안전한 거예요. 고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뭐지? 어렵다. 이건 정말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능력으로 지혜로 다가오게 한다면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계속해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성숙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좀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내 보이는 믿음 현장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